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할례입니다. 저는 이 할례 문제를 통하여서 율법과 믿음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대학생 시절 때 그때는 참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했었던 때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까 이것만 고민했던 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 시절 때 이제 학교 옆에서 이제 지하철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조금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받고 가는데 근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이걸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걸 뭘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에 쫓아갔습니다. 설문조사 다 해주고. 근데 이제 교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최후의 성찬 그림이 있는 그 책상에 딱 앉히더니 성경을 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금 있는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말에 뭐가 틀린 게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제7일 안식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이 맞습니다. 안식일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관습적으로 드렸다고 해요. 태양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고 그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 겹친 거지. 우리가 그날을 이어서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아니 심지어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토요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율법을 벗어나서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구분을 올바로 해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가 없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믿음이 항상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여기서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적지 않은 분량을 이 할례에 대해서 다룹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과 믿음을 따르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말씀이 있는데 성경 펴신 분들은 같이 볼게요. 이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찬을 받은 게 그가 지킨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율법은 믿음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근데 이게 수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생겨요. 제가 교회를 몇 군데를 다녔지만 사실 저는 100명이 넘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적어도 50명만 넘어가도요,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 성도들의 섬김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를 그렇게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봉사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하는 봉사만큼 귀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봉사가 제일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해지기를 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를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강도사 시절을 보낼 때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섬기는 것에 대한, 봉사하는 것에 대한 사례비를 일정 받았어요. 물론 그 비용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는 여러분,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담당했던 그 청년부의 임원들과 함께 혹은 청년부 사람들이랑 함께 같이 일을 계획하고 했어요. 그들을 만나서 계획하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랬어요. 아니,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미안했던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청년들을 집에 데리고 오거나 어디 가서 뭘 사주거나 해서 오히려 이렇게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어디 간다고 막 이제 한국 돌아간다 그러면 괜히 차비도 더 주고 막 그렇게 썼어요. 그 주님한테 그때 제가 소원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주님, 제가 말씀으로는 돈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청년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섬기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들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그대로 본 겁니다. 교회에는 이처럼 귀한 손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힘이 안 나요. 너무 지치고 힘든 겁니다. 이거 비정상일까요? 아니, 정상입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맨날 힘이 납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맨날 일이 즐겁겠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맨날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런 번아웃 증상을 느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증상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감당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강조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안에 내면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왜 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사랑받을까? 전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예요. 한국만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기도가 없어요. 한국만큼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들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외국에서 진짜 신앙생활 할 때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진짜 적어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은 큰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 우리나라는 안 오는 사람도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호주에 있을 때는 성탄절 되면 오던 사람도 교회를 안 와요. 홀리데이라고 놀러 갑니다. 교회에 헌금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 집에 가면 진짜 의리의리하고 너무 잘 사는데 교회에 헌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 헌금 받는 거를 교회 헌금을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받은 헌금을 교회에 다시 내요, 다시. 저는 목사님들 곁에 계속 있어가서 알아요. 교회에서 받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청소 나가시고 다른 일 뛰시고 투잡, 쓰리잡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교회가 그렇게 풍성해 보이는 그 나라에 있는데 호주라는 땅에서 교회가 풍성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정말 좀 많이 그립고 정말 좋았었어요. 그 교인들의 그 열심, 그 노력, 그 수고, 그 섬김의 방편들에 참여하는 그 교인들의 모습, 새벽 예배 막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각종 예배 성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복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이 형태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조금씩 젖어드는 거 아세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걸 한다가 아니라 이걸 해야 은혜 받는다라고 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섬기는 자들이 섬겨야 복을 받는다. 섬기는 자들이 섬겨야 내 믿음이 완성이 된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내면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초대교회 때 율법과 싸웠던 그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그 율법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할례 받으라고 하잖아요. 장로들이 만들었던 그 수많은 유전들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뭐 하라고 합니까? 그거 지키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라고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절기를 지키고 그때마다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해라. 11조 해라. 새벽 예배 나와라. 예배 성수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것은 바로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다 보니까 예배의 수가 늘어났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헌신을 하다 보니까 헌금의 다양한 형태가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율법 때문에 점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점점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을 느끼는 성도들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그 짐을 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완전히 되니까. 그래야 복이 되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해서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하셨거든요. 오직 하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저기 있는 병자들이나 차라리 저기 있는 창기들이나 차라리 저기 나라 팔아먹는 세리들은 복이 있다. 적어도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까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얘네들이 틈이 없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얘기도 안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직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영도 없고 천사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니었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매우 집착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기 위해서 힘썼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계속 욕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율법을 포기를 못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올려서 생각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기 있는 죄인들처럼 내가 살게 않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행하고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자랑 삼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생활하는 것 같으나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왔어요, 이 땅에? 아니, 인간들이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뭐 하라고 말씀 주고 했어요. 뭐 인간은 버렸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이 어떠한 행위로도 의로움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그 짐을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한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얘들아, 너희 그렇게 못 사니까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것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갖고 살아요?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인지 몰라요. 이것만큼 교회가 위험한 게 없어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갉아먹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뭐냐면 그 기준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했어요? 내가 지켜왔던 것들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눈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여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해병대 초급반 시절에 그래도 나름 그게 장교 훈련인데 사격 훈련을 하잖아요. 이게 20발 중에서 13발을 맞추면 합격인 거예요. 뭐 그 정도 못 맞추겠습니까? 라고 하겠죠. 제가 그때 불합격했는데 처음 사격 시험을 봤을 때 20발 중에서 12발을 맞췄어요. 한 발이 모자란 거예요, 한 발이. 근데 그때 탈락한 많은 동기들 가운데에서 3발밖에 못 맞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둘이 똑같죠. 불합격이니까. 그래서 막 훈련을 받습니다. 계속 뭐 자세 바꾸고 뭐 엎드렸어 앉았어 자세 바꾸고 계속 굴러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걸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자책감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 그때 저는 모든 훈련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받았고 정말 시키는 거 하나도 안 빼놓고 하고 발표도 앞서 나가서 할 만큼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12발을 맞춰서 불합격된 걸 제가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렇게 훈련하고 드디어 이를 갈고 갖고 닦아서 그래서 봤어요. 시험을. 어떻게 됐을까요? 더 못 봤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발 이하였던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더 화가 나고 짜증났겠죠. 또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계속해서 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결국 불합격됐는데 마지막에 썼던 발수가 몇 발이면 20발 중에서 3발 맞췄어요. 3발. 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그때 마지막에 발수를 쏘고 알잖아요. 쏘면 이렇게 맞으면 넘어가거든요. 제가 그걸 세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총 들어가가지고 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잠깐 대기한 적이 있는데 가슴을 막 때리면서 제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그거. 근데 그때 너무나 다행스러웠던 건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가 지금 3발밖에 못 맞췄는데 너가 처음 12발 쓰고 불합격했을 때 너가 3발밖에 못 맞췄던 네 동기를 보고 네가 품었던 마음을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너무 자격이 미달이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이 내 마음에 어느 순간 칼이 되어서
그걸 못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찌르고 있다는 걸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알려준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뒤로 제가 사람을 진짜 존중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안 해요. 나 자신도 내 율법의 기준을 두고 나를 그렇게 찌르지 않아요. 그게 내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로운 기준이 진짜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니까 그것이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만큼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조문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의 방편이자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이 본질을 깨달아야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율법이 우리에게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행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없어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주체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긴 구절을 다루거든요. 여기에서. 왜 그럴까? 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왔고 이제 내 말대로 순종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줄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율법을 복으로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한 단어로 거룩이에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지켜서 세상과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희 집에 가면 그 벽에 막 종이가 막 걸려있는 벽이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아이들에게 이제 정하게 해가지고 막 쓰거든요. 그다음에 7, 8가지 돼요. 그럼 그 규칙을 어느 정도 지키면 도장을 하나, 많이 지키면 2개, 다 지키면 3개 이런 식으로 도장을 주고 끝까지 다 도장이 찍히면 그것에 맞는 상을 줍니다. 그 율법을 왜 줬어요? 그거 한다고 뭐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 아이들에게 이루은 거예요. 자기 전에 양치질 않기. 밥 먹을 때 야채 좀 챙겨 먹기. 과자 좀 덜 먹기. 그리고 자기 전에 서로 사랑한다 얘기하기.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들이 이거를 안 지키면은 부모님한테 버림받겠다고 생각할까요? 아이들이 이걸 지켜야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반대인 거예요. 우리 자식이니까 그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 계명이.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 율법이 있는 거라고요. 그 계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 규칙이 존재하는 거란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 집에 있는 규칙은 아무 소용 없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누구에게만? 내 자신한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발견을 하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증거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것이 오늘날 나랑 관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보실게요. 로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때가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뒤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할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본질은 믿음인 거예요. 이 당시 교회에는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있었습니다. 할례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가끔씩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무슨 코로나 백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몇 명 봤거든요.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그 뒤로 백신 안 걸리는 것처럼, 백신을 맞아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내 믿음이 생긴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이제 연애를 안 했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해서 이제 결혼을 한다니까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결혼을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결혼을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차피 다들 걱정할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지만 내가 어차피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건 확실하니까 그럼 약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나고 한 3달 정도 뒤에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적인 하나의 열매이자 표인 거지, 결혼 자체가 내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든 방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해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것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예쁜 믿음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읽기가 아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펴고 나오는 모든 말씀 구절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짐으로 받아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말씀을 읽고 율법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마음이 매우 무겁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며 이 모든 말씀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진정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아, 나 이거 몰랐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었고 그것이 내 삶에 관련이 있다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내 삶 자체가 율법이 될 때가 있어요. 나를 해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넘어서 4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살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모든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또한 내가 그렇게 비록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믿음 생활을 꿋꿋이 이어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